요엘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엘서 큐티하고 있죠. 요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뒤에 있죠. 호세아 뒤에 요엘서. 음, 심판과 오늘 제목이 심판의 날과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참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함과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늘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열서가 뭐 그렇게 길지 않고 또 짧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요엘서를 한번 보시고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말씀은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 그죠? 구약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부두엘의 아들은 맞는데 그 외에 연대라든지 시대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BC 9세기 그러니까 주전 BC 9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여러 시대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어느 시대인지 그 시대 그러니까 요엘서가 쓰여진 배경이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가 요엘서는 그죠? 호세아 시대 쉽게 말하면 그 북이스라엘이 많이 강성했던 한 8세기쯤으로 우리가 많은 경우 봅니다. 왜? 호세아 뒤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특별한 저작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호세아 시대로 본다면 아마 그 요아스 시대 이후에로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전에 강성했던
타락했던 호세아가 그렇잖아요. 호세아가 타락했던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또 강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죠, 사실. 요엘, 요엘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요엘,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인데 이름의 뜻인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그래서 어, 특징은 그거예요. 메뚜기 떼가 심판을 내린다. 그죠? 재밌죠? 메뚜기 떼. 펄버그의 그 대지라는 소설에도 중국의 그 메뚜기 떼에 있던 황폐한 모습을 나오는데 특별히 전에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메뚜기 떼가 오히려 더 커진대요. 어, 메뚜기가 별로 안 크잖아, 그죠? 근데 흉년이 들고 하면 새끼를 놓으면 더 커진대요. 막 7cm까지 크거든요. 5cm, 7cm가 이만큼, 그죠? 뭐 손바닥까지는 안 되겠지만 손바닥 반까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수한 떼들이 농작물을 갉아먹고는 하늘을 날아올라요. 자기들끼리 서로 막 어떤 받침이 돼가지고 구름대 같이 하늘을 날아올라서 이동을 해요.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새카만 구름 같은 그 메뚜기떼가 침범을 하면 농작물을 그 일대 모든 농작물은 다 죽는 거예요. 싹 다 갉아먹어버려.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수확량의 뭐 아프리카 수확량이 거의 뭐 4분의 1, 다 깎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데 그 메뚜기 떼의 심판. 그래서 이 성경이 메뚜기 떼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메뚜기 떼로 심판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 떼 같은 다른 어떤 민족, 다른 어떤 군대를 메뚜기 떼 같은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인지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묘사가 아주 정밀하게 메뚜기 떼 심판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이란 특징이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죠.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심판 1장 15절에도 나오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1장 15절에 그다음에 2장 1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메뚜기 떼 심판을 내리겠다. 1장 4절을 한번 봐요.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 메뚜기나 그 너치나 황충이나 팥중이나 다 비슷한 그 메뚜기 같은 그런 동물들이 우리는 풀무치 뭐 방아깨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팥중이가 어떤 건지 너치가 어떤 건지 황충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메뚜기 같이 생긴 그 풀을 깔아 먹는 곡식을 깔아 먹는 그런 동물들 그런 곤충들 그죠? 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이 메뚜기가 한번 날라오면 남긴 곡식이 없잖아요.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싹 다 먹어버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호와의 날 특징이 여호와의 날 메뚜기 떼 심판. 그리고 어 우리 2장 20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그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니, 옷만 찢는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돌아서야지. 그러면서 우리 그 요엘서에 유명한 사도행전에 인용된, 그죠? 유일하게 이 요엘서를 인용하는 성경이 신약의 사도행전, 뭡니까? 성령 강림, 그죠? 에 대한 사도행전 2장의 예언이 있죠. 자,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 이 말도 로마서의 10장에 있죠. 로마서 10장.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이 로마서 10장에 예언되어 있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죠? 성령 강림. 요 부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강림. 내용적으로 예언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32절은 말씀적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그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요엘의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당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어떻다고요? 그분은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잖아요. 요엘 호세아 시대로 보면 엄청난 복을 받은 시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받은 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더 타락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시대는 그러한데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죠. 남유다의 타락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고 그죠? 요엘은 남유다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뭐 우리가 명확한 그 배경이나 어떤 선지자라는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은 명확한 것은 바로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심판과 회개 촉구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전체를 두 개로 탁 자른다면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그죠? 그래서 2장 17절까지는
여호와의 날 심판과 회개 축복. 그리고 2장 18절부터 끝까지는 구원과 회복. 그죠? 구원과 회복. 그래서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 구원과 회복, 사랑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그죠? 이게 아니라고. 제발 돌아와서 내 사랑을 받아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사랑을 받아라. 불구덩이에 뛰어들고 있는 너희가 불구덩이에 가지 마라. 제발 나에게 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말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교회에, 세상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섭고 참,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 메뚜기 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시고 크신 심판이 이 땅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인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참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또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미새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